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연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왔다라고 주장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사관입니다. 이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다, 역사의 주체는 다수였다, 민중이었다, 이렇게 간주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중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사 가운데 특별히 이 고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서양사는, 특별히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져 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고대 가운데 로마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 시대를 일컫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죠. 위대한 말입니다. 로마 당시에 교통과 수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어디에서든지 로마로 올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 그러면 이 군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죠. 그러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이 전리품을 비롯한 모든 부는 중앙에 있는 황제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 역시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오현제 시기 이렇게 일컫는데요, 5명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입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혹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러한 황제들이 다스렸던 오현제 시기입니다. 황금기죠. 마치 신과 같이 간주되었던 황제들이 다스렸던 때. 하지만 로마 역시도 그 끝이 있었습니다. 5세기쯤에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로마가 끝나고 서양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세는요 1000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입니다. 전반기에는요 교황권이 강합니다. 교황은 오늘날에도 있죠. 교황이 강하고요, 후반기에는요 왕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왕이 대립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아비농 뉴스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중세에 있는 거죠. 고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소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대는 어떠할까요? 이제 근대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근대 역시도요 왕이 좌지우지하는 시기입니다. 절대 왕정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혹은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러한 어마어마한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다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죠. 그런데 근대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통받고 탄압받고 무시당했던 민초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유럽 각 나라들 사이에서 봉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유, 평등, 박애, 이러한 정신들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수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모든 이가 다 왕처럼 살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는 북유럽,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붉은색으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도 어떻게 되나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민중이 주인공이라고 외쳤던 그 이데올로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역사를 돌아볼 때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수인 것 같았는데 소수도 아닙니다. 다수인 것 같았는데 다수도 아닙니다. 소수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영웅사관도 아니고 민중사관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인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죠. 400년간 애굽의 포로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의 계명, 좀 더 정확히는 10마디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대략 한 3달 정도 흘렀습니다.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성결하게 있어라. 그러면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당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웅장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언어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신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그 미천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맞추어 주시는 은혜이죠.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육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도 성육신의 모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애굽 땅이 나와요. 애굽 땅.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다. 공부도 잘했다. 애굽의 법률에 능통했고 그래서 애굽의 법전을 통하여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요, 도전을 받고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일단 읽고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정결법 규례 아니겠습니까? 음식 규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고, 이거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 규례에 의하면 돼지는요 부정합니다. 그리고 장어도 부정하죠. 성경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오늘날에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많지가 않으시죠. 장어는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요 그 경기도 파주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파주 그러면 임진강이 있죠. 임진강 장어가 유명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장어 못 드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싸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드십니다. 여러분 또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양, 염소 또는 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올 때 동물 데려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무서운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 율법에 의하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좀 점집들 많죠. 그렇다고 무당 죽이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큰일 나죠. 아무도 안 죽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도대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와 관련되어진 규례입니다. 성막, 정결 규례, 이러한 규례인데요. 이러한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민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형법, 상법, 민법 이러한 법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시대 여러분 간음을 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형이에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 우리가요 물론 오늘날에는 사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우리가 그 정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너가 비천한 곳에 살고 있을 때, 너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사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내놓지 않죠. 보석상에서는요 주인이 이 다이아몬드를 내놓을 때 검은색 천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죠. 그럼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조항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3절 보실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두지 말아라. 금지에 대한 명령이죠. 여러분, 금지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금지예요. 일반적인 금지. 히브리어로요 알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뭐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일반적인 금지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금지가 있어요. 이거는 로인데요. 말 그대로 너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요 로예요. 절대적인 금지. 이것을 어기면 너의 목숨은 취한다는 거예요. 또요 방금 읽은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원어적인 성경은요 말하라. 말라 이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하지 마라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금지 또한 하지 마. 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신만 있는 가운데에서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부류의 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한 명령과 함께 동시에 자발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선택은요,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랑하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 어떤 도리가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는 애정 관계를 다른 사람과는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진 사회적인 기준으로 누려도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순결 그러면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결혼 전에 지켜야 될 것들로 아시죠. 그런데 순결은요 두 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도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시도, 행위, 심지어 생각까지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간주합니다. 또요, 부부 사이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버겁게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겠죠. 물론 오늘날에는 많이 바뀌어서 반대로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내분들께서 서로 간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집에 늦게 들어가요. 그러면요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리를 비우거나 멀리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묻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는 정직해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부부가 비자금 따로 챙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했다면 저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부는 육체의 결합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죠. 또한 신앙의 결합을 통하여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신앙이 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심리적인 결합을 통하여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안정감을 찾습니다. 또한 재정의 결합을 통하여 함께 모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거워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걱정 끼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어렵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무겁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굉장히 엄해 보이지만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속. 하늘, 땅, 물.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러한 통찰하셨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2계명은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로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을 올리든 위에 계신 분을 내리든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2계명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과 관련되어서 우상, 형상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떠한 비실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형상은요, 원래부터 있던 형체입니다. 자연물 혹은 태양,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꽃동산교회 오기 전에 대략 한 3년 정도 경남 양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연고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아담한 대안학교를 섬기다가 다시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태어난 고향은요, 경기도 고양시예요. 좀 더 정확히는 효자동 지축, 여기가 이제 제 태어난 곳인데요.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북한산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기 노원이나 도봉구에서 바라보시는 북한산과는 반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여름방학이어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산이 가까워서 북한산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오후 한 2시쯤입니다. 덥죠? 그런데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후로 좀 접어드는 시간이어서 높은 데는 올라가면 안 되겠다. 가사당 안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사당 안문. 이 안문이라는 말이 비상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시나 유사시에 식량 나르고요. 막 이렇게 병력들 움직였던 그러한 비상구가 안문인데요.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대략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추리닝 바람에 10,000원 비상금 챙기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금방 가서 그 이제 바위에 앉아서 바람을 쐬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평일이어서 또 여름이어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저 아래 그 반대편 아래쪽으로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번쩍이는 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갔더니 엄청나게 큰 불상이에요. 궁령대불이라고요. 높이가 24m입니다. 동양 최대 합장 환희불이에요. 뭐냐면요, 그 부처가 그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모습인데 동양 최대래요. 금불상.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불상을 쭉 둘러서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작은 불상들이요, 병풍처럼 여기를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절 이름이 궁령사인데요. 여러분, 신라 화엄사상의 대부지요. 의상의 기도터입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 봉우리 가운데 원효봉, 의상대 이러한 봉우리들이 있죠. 다 그 원효 의상, 신라 시대 때 스님들, 승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터예요. 그리고요, 은평뉴타운에 진관사라고 있습니다. 1000년 됐는데 1000년 고찰인데요. 진관 역시도요, 고려 시대 때 승려예요. 그런데 고려 현종이 이 진관이라는 승려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을 세워줬어요. 그게 진관사입니다. 지금도 엄청 크게 있죠. 궁령사도 그런 절인 거예요. 의상이 기도했던 곳. 어마어마한 금불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주하고요, 절을 해요. 어떤 엄마는요, 당시에 저보다 좀 어려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와서 본인도 절하시고 딸에게도 절해, 억지로 절하게 하고. 제가요, 이 불상이 너무 커서 또 앞에는 그 위험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궁금해서 뒤로 한번 쓱 돌아가 봤습니다. 뒤로 돌아가 보니까요, 엉덩이 쪽에 금불상이잖아요. 색이 다 발해 있어요. 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다 발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이기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한 조형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저 신처럼 그렇게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 있으세요. 6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내리겠지만 나를 섬길 때에는 천대까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구의 인구를 대략 한 8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40억, 여자 40억.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이 사람을 택합니다. 이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40억의 여성들 가운데 39억 9,999만 9,999명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여러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나 역시도 택한, 또한 영접한, 또한 우리가 받아 먹은 그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